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될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죠. 오늘 말씀도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자주 이런 생각,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자주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구원 사람 받는 사람들이 적을까 많을까,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의 대답. 오늘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는 다른 말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똑같은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요, 좀 더 정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이 본문을 더 많이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누가의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좁은 문을 누가는 더 깊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좁은 문, 큰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험한 길, 또 넓고 편한 길, 찾는 자가 적고 또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형식으로 양쪽을 비교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누가복음은요 이런 비교를 싹 다 치워버립니다. 싹 다 치워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좁은 문에 대한 문제만. 마태하고는 좀 틀려요.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비교하듯이 설명을 하지만, 누가는 넓은 문, 편한 문,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로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좁은 문으로에 대한 이야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또 이 좁은 문이 한 번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이 좁은 문에 대한 심각성,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문 안과 문 밖의 결과가 어떤지, 문 안과 문 밖의 결과, 마태는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뿐이지. 근데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결과, 그거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안과 문 밖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엄청난 차이, 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실질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마태복음보다 더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이 더 경고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특히 25절부터는요, 2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 안에 있을 줄 알았대요. 문 안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대. 결과는 문 밖에 있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요. 나는 문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 밖이더라.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당연히 나는 들어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당연히 나는 들어가지, 나는 문 안에 있는 쪽에 항상 속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요. 25절 이하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아. 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설교가 되어진 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만큼 문 밖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문 밖의 상황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요, 종말이죠, 종말이 되면 문이 닫힌대요. 문이 닫혀. 그때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간청을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주인이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니들이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구나,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에요. 문 밖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낙담하고 슬프고 괴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의아해해요. 왜? 내가 왜? 굉장히 내가 왜 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 25절에 보세요. 문 닫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25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우린 분명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할 때 우린 거기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왜 몰라요, 주님? 같이 있었잖아요. 주님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에 익숙해 있어서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잔치, 요즘 얘기하면 부흥회 이런 곳에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요. 예?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이 어디라면 기어코 찾아서 말씀 듣고 또 어디로 가셨다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뭐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왜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자,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늘 들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만 생각해도 나는 문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결과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완전히 역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결과가 지금 일어났어요.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우리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는요, 이런 예상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결과, 반전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겁주려고 그냥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역전과 반전과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의 결과가 반드시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지금 분명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런데 이런 역전, 반전의 일이 일어난다고? 조금 무섭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혹시 그럼 내가 혹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들어갈 줄만 알고 살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무서워요.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무섭게 만들려는 게. 근데 읽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무서움도 없고 그래 이러고 읽어버리면 심각한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며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어요. 예배 아주 잘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도 꼭 잘 듣고 헌금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사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찬송 불렀는데 난 들어갈 줄로 알았어.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마음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딱히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 안 해주세요. 여기서 분명 무슨 딱히 분명한 얘기는 안 해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가르치는 거 배웠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27절에 또 그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 가지 단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한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이 왜 행악자가 되었을까요?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한 말씀 잔치에 분명히 내가 거기 있었고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행악자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 그들은 왜 행악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좁은 문의 의미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좁은 문은요, 마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참 불편한 문인 거예요. 참 불편한 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테틀림메네라는 뜻인데 그게 협착하다는 말이 시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시련.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은 문과 그 길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좁은 문은 누가복음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말씀 정확하게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24절에 나와 있듯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힘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힘쓴다. 힘써야 들어가는, 힘쓴다는 건 그들이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천했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뭐가 힘들어요 그게? 말씀 듣고 배우는 게 힘들어요? 하나 힘든 거 없어요. 내 귀가 듣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요 하나 안 힘들어요. 게다가 요새는 뭐 TV로 또 인터넷으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고 웬간한 성경 공부는 다 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씀 홍수 속에 삽니다. 말씀 듣고 배우는 게 좁은 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 듣고 배우는 건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는 문제가 달라요. 실천할 때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쓰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힘쓰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온통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요.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가 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 잔치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점점 많아질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옛날에는요, 사실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예전 목사님들, 옛날 부흥 강사들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그때는요, 어쨌든 교회를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고 사람 수를 불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뭐 규칙, 법도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안 오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완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부흥을 했다가 완전히 지금은 이제는 이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행함,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행함, 이 문제를 지금 다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행함에 대한 문제는 가르치지 않고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는 그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든 나의 마음에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해서 다 끝났어요. 다 멈춰버렸어요. 주여 주여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게 사실은 우리 지난 성경 교육의 말씀 교육의 폐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지난 모든 일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변화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겐 큰 악재로 다가왔어요. 변화하지 못한 것, 주여 주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종말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요, 상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상 받는 사람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돌본 것 뿐이지 그게 주님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 또 그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 똑같다는 거죠. 실천의 문제. 그래서 상 받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박대했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자기들 보기 예수님이 아니거든. 난 예수님께 잘하면 그만이고 하나님께 잘하면 그만인데, 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니까 그냥 외면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였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어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억지로 너를 데려다가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자와 심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아라.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하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좁은 문일 수밖에 없고, 이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좁은 문이고 왜 험한 문입니까? 이런 일 하면 이게 험한 일이에요.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실천하라니까 누가 하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왜 험한 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내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나도 여기 또 때려달라고 돌리라고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져야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협착한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글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예수님을 조롱하, 네가 신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두고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내 오른편 뺨 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왼편도 돌려.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억지로 고소하고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겉옷도 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 그 길 갔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은 분명히 행함으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린 실질적으로 다른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나 삶에선 다른 길로 가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에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내 속옷 뺏는 사람 걷어줄 수 없어요. 삶은 진짜 삶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이거예요. 막상 그 길을 가려니 배운 건 좋은데 감동도 있고 다 좋은데 막상 그 길을 가려니 망설여집니다. 말씀은 늘 배우고 듣지만 정작 행하자니 이거 너무 험한 길이야. 가고 싶지 않고 참 좁은 문이라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삶은, 실천은. 사람들은요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최면을 걸어요. 예배 드리고 주일 설교 잘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 다 살았지. 자기 최면을 걸어요. 자기 최면을 걸어요. 난 다 했어. 난 다 했어. 다 했어. 삶에서는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원수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면서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최면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다 했어. 난 다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이런 경우에 대한 예까지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 잘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 예수님 계명을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탐욕에 대한 십계명을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딱 끊고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긴 뭘 다 지켜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더니 부자여서,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 지키긴 뭘 다 지켜요.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지키기 편한 건 지켜요. 지키기 편한 거, 하기 편한 거, 쉬운 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다 그리로 가는 사람 많더라. 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편한 거, 자기가 하기 쉬운 거, 내 여건에 맞는 거, 그런 거 했다고 좁은 문 들어갔다고 체면합니다. 체면 걸어, 체면. 자기 체면. 나는 좁은 문 들어갔어. 자기가 하기 편한 것만 해놓고 넓은 길 간 거죠. 그거는 좁은 길이 아니죠. 좁은 문은 아니죠. 그 관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막혀.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 부자여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알고 봤더니 다 지킨 줄 나 체면 걸면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실천들을 안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다면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자기 체면이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 체면을, 난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자기 체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절로 난 갈 거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 체면을 걸어서 살았어요. 세례요한 당시 바리새인들처럼요,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착각하며 살고 있을 것은 아닌가 걱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 자성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영원히 서 있을 거로 생각하냐, 항상 난 저절로 서 있는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냐, 까딱 잘못하면 넘어진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내가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향해 갈 뿐이에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여 주여만 했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렇게는 안 했잖아. 주여 주만 했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의 그 신앙을 항상 좀 걱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널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하게만 가르쳤어요. 단순하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거를 성경은 사실요, 뜯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왜 버림받았을까? 그도 자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왜 버림받았을까? 태초의 사람부터 끝까지 행함의 문제를 가르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불편한 내용들을 쏙쏙 빼놓고 봐요. 행함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나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쯤 되면 저절로 급행 열차 티켓 하나 딴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열차 티켓 하나 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에게 열심히 복음은 전해놓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종시킨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끔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힘쓰라. 힘쓰라. 주님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쓸모없는 것이니까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춰버리지 말고 듣는 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힘쓰라. 그러면 문 안에 있을 것이다. 문 밖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요. 한 번 닫힌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 이 좁은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저 여러분은 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배제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종말의 때 반드시 있으니까, 이런 역전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니까 미리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배제되지 말라고. 적긴 하겠으나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배제되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 놀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이라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참 나 스스로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 나 자신을 정말 복종시키고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쉬운 것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최면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